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말씀.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주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자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며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말하며 바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그 마음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노려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의 손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벌을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름진 땅에 선 푸른 나무처럼 번성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곧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정직한 사람을 잘 보십시오.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미래는 닫혀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호와는 그들이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해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은 악인의 기업과 의인의 기업에 대한 대조, 결국 우리가 의인의 길을 따라야만 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시편 37편 하반부의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견디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임을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하는 삶,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놓는 그 바로 경건의 삶이 믿음 안에서 견디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건의 삶으로 사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그대로 살아내기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이 생과 내세, 곧 현재의 삶과 우리 이 죽음 이후의 삶, 주님 다시 오신 마지막 그때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에 대한 심판에서 보존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악인은 결국 그 멸망의 끝에서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견디는 것은 구원과 화평을 보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에 사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을 따라 은혜를 주시며 그의 합당한 화평과 은혜와 보상으로 주신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미래는 보장되지만 악인은 결국 그 미래가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임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세상의 힘듦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힘듦과 세상의 핍박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결단하며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그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견디십시오.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는 바로 인내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의 삶은 곧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의인의 그 삶, 말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과 화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믿음, 그리고 세상의 불공정에 대해서,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온전히 의인을 향해서 허락하실 그 복과 신원의 날과 그 은혜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의 길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의인의 길을 따라서 의인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고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딤을 통하여서 충성된 자녀로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